한국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회사원입니다. 그래, 네 아버지는 회사에서 자존심 굽히고 돈 벌어서 공부시키는데 네 공부 이따위로 하면 되나? 하고 때립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인데요. 이 녀석아, 네 아버지는 죽은 사람 뒤치다거리에서 너를 기르는데 이따위로 공부하냐? 딱 때립니다.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뭐야, 이 자식이 어딜 대들어? 막 팹니다. 매를 맞던 아이들이 교실을 나와버립니다. 명분은 좋죠. 명분은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교육이지만은 그 속에는 선생님의 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분노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 자체를 나쁘다고 억눌러 질식시키거나 그 사인에 반발해서 폭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노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하나님은 왜 분노의 감정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쁜 것을 파괴하고 좋은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위협에 처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혹은 박탈을 당하면 분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활용하면 좋은 관계,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삶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분노다, 그런 말이죠. 이 분노를 마치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 면역체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좋은 것을 지키고 나쁜 균을 공격해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침입을 하면 면역계는 즉시 특별한 세포를 보내서 박테리아를 둘러싸죠. 그리고 그 박테리아 균에 이름을 붙여주고 다른 세포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세포들이 들어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균들을 제거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계가 너무 약하면 병균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병이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면역계가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건강한 세포를 죽여버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계는 질병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분노도 똑같다는 겁니다. 건강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나쁜 것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거죠. 사랑, 자유, 고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박탈될 위험에 있을 때에
분노는 일어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지켜가는 거지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좋은 거지만 조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질서란 뭐냐? 너와 나 상호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원칙이나 관계가 잘 정립된 상태를 질서라고 하죠.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사자를 부르짖게 하지 마라. 이것은 가능하면 지도자와 대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립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은택을 입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니까. 가정에서의 질서는 뭐냐 하면은 가족들은 가장에게 순종하고 가장들은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절대로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족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가? 부지런해야 되고 정당하게 벌어서 좋은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아멘이죠?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노는 좋은 거지만 반드시 절제가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 절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절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절제가 얼마나 필요하냐? 자녀를 교육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를 여러분 징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합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어린 것을 어떻게 징계하나? 아닙니다. 어릴수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교육학에 의하면 어릴 때일수록 엄해야 되고 커가면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어린 게 뭘 안다고 막 봐줍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잡아보십시오. 잡히나?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은 잘못이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했다면 잘못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해도 절대로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 요즘 세상에서는 안 될 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똑같습니다. 분노가 생기면요 못할 말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인가? 저것만 없으면 세상이 편할 텐데.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사라져. 꼴도 보기 싫다. 나가 죽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분노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하더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자녀에 대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된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도 날마다 새 마음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지. 새로워져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지금도 마음을 고쳐먹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내 어린 자식을 보고 희망을 잃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해야 되지만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하느냐 하면은 부모 중심적 생각에 붙잡히기 때문에, 나는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네, 부모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의 소원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세계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제대로 교육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녀에 대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예요. 세 번째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징계를 할 때에도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자녀가 수용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모들이 또 분노하느냐 하면은 조급하기 때문인데, 당장 아이가 안 변한다는 거죠. 말 듣고 변하면 좋은데 약속하고도 안 지키고 그럼 조급해지죠. 근데 여러분, 자녀 문제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부모에게 주잖아요. 한 30년 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서 자기 승질을 못 이기고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험한 말 하고 감정에 들어가서 때리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녀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이 감정의 절제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19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해도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긁었기 때문이지,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말이죠,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부분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기 분노를 못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권면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고 분노를 그치고 절제하라는 교육을 받고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남자친구를 자기가 무지 사랑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화를 내냐 그랬더니 뭔가 자기 요구를 거절하면 못 견뎌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상대방이 화내면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지죠. 그 사람과의 단절감을 느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내가 잘못했어, 안 그럴게, 미안해하고 굽히고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사이가 좋아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왜 날 찾아왔냐고. 그렇게 살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계속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해서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거든요. 목사님, 사실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그랬거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지. 어디에요? 잠언 19장 19절이야. 여러분 19장 19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랬어요. 어머, 그런 말씀이 있네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일단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자기의 분노에 대하여 고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당장 만나지 마라. 아니면 아예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든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성질을 확 부려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래 내 성질이 그래. 알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성질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사람 성질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대답하세요. 왜 확신이 없어요? 예? 변합니다. 기질하고 운동하시는가 본데. 여러분, 사람이 타고난 기질적 특성은 그냥 남아있지만 성질은 변해요. 왜냐하면 성질은 삶의 반응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격이 변하냐면은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나 원래 이래.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내 성질 변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내 성질 변하게 하소서. 변해야 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격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제를 진정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신앙에서 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21절을 읽겠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반드시 고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지. 그래야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 마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22절이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하게 돼요. 여러분 원을 이렇게 그리려면은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죠? 원심력과 구심력이에요. 원심력은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이고 구심력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원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원심력은 뭐냐 하면 내 멋대로 살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 분노하는 게 이게 원심력입니다. 구심력은 뭐냐 하면은 내 멋대로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원칙을 따라가는 이 힘이 이게 구심력인데 이 구심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좀 올라가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랬어요. 내 영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영혼 지키려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울면서라도 붙잡고 지켜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닻을 내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면 거기에 붙잡혀서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결과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거기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매고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 거 참 좋아하죠, 그죠? 근데 이 편한 거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24절 읽겠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리라. 세상에
그릇에 손 갖다 놓고 올리기가 싫어서 안 먹는데 글쎄. 나 이런 사람 봤어요. 설거지하기 싫어서 굶겠다고. 내 속으로 굶어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한없이 편한 것을 추구해요. 그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운동이 옛날에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이죠, 젊은이들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전철 타지 말자. 왜냐하면 붐비는 전철은 우리도 고생이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에게도 방해가 되니까 출근 시간에 나오지 말고 조금 이따 나오자.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 그리고 전철에서 자리가 나도 어른이 앉지 말자. 나는 노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데 앉아서 가라고. 어차피 운동도 하는데 뭐 좋지 않겠나. 그래서 경로석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몸이 불편하거나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건강한 노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쁜데 말이지, 주일날 조금만 더 자면 살 것 같은데 그냥 일하라 하지 말고 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놀았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좀 일하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네는 쉬어, 우리가 오늘은 일하고 섬길게.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그럼 뭐 시도 못하겠네요, 뭐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만 있나?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지. 그래서 간섭이 되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일하든지 아니면 잘한다고 격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요. 우리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자식 사랑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봅시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부모한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욕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 슬프게 하면서 잘 될 거라고는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자녀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냥 악착같이 다가가서 걔가 결정하기도 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 다 하고, 먹기 싫다는 것도 그냥 억지로 입에 넣어주고 먹으라고 쫓아다니면서 귀찮아 죽겠다고 하는데, 부모는 먹든 굶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겠냐는 거예요. 자식 걱정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라. 자기 신랑한테나 잘하지. 그런 얘기죠, 뭐. 그러니까 자녀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절제해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도 절제하라. 듣는 거. 귀가 있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27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잘못된 소리도 많고 유혹의 소리도 많고 헛소리도 무지하게 많은 거. 그거 다 들어보시죠. 영혼이 어떻게 되나?
가치가 없는 건 듣지 마라. 아멘이죠? 네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뭐냐?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절제하지 못하면 어려워지지요. 심판을 당하게 되고 채찍을 맞게 되고 사건을 경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절제를 못하면 사건 만나서 고생 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할 때 듣는 거고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럴 때 생명을 얻을 것이고 열매가 복될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제할 힘을 주옵소서. 분노가 있지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진정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 그 감정 다 쏟고 분노하면 사고칩니다. 절제하게 해주소서. 절제하는 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게 하여 주시고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의 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달에 한 번 함께 만나 예배하면서 한 달 동안 감사하고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가정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 넷째 주일 저녁에는 수서교회가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누어준 순서러지를 따라서 한 달 동안 지내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사과할 것 사과하고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 간증하고 나의 한 달간의 기도 제목은 이러하다고 서로에게 말하면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꼭 가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한 주간 잘 준비하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는 그 이름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단계를 잘 밟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분노가 폭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절제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영혼에 닻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약속을 붙들므로 주의 축복을 받고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지 못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며 절제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